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험산줄령을 헤매다가 결국 그 양을 찾는 그런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로서 10개의 드라크마 은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인이 온 방 구석구석을 쓸고 뒤지면서 결국 찾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잃어버린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1%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10개 중에 하나니까 10%를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었으니 50%.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집안에 있는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결국 100%를 잃어버렸어요. 첫째는 양을 잃어버렸고, 둘째는 돈을 잃어버렸어요. 셋째는 사람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지만 결국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이고, 찾아서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그 비결을 공부할 수 있는데,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 첫째가 뭘까요?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미래와 아들의 안전과 아들의 행복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나가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걸로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 아들에게는 기근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기근이 생겼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 신세가 됩니다. 정신적인 기근이 들었어요.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셋째는 영적인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지,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자유하는 거예요. 기차도 레일 위에서만 자유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들도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항로, 궤도가 있다라는 그 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사고가 나고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은혜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를 벗어나면, 말씀을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규칙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열릴 줄로 생각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 인생에게는 기근이 시작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걸 말이에요. 담배 많이 피는 사람 옆에가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담배가 묻혀나요. 담배 연기가. 마찬가지로 복이 자네 임하는 자리에 가면 그 복이 내게 묻어나오고요. 은혜의 자리에 가면 은혜가 내게 묻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 우리 몸이 왔다 가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묻혀 복의 사람으로 복이 묻혀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는데 그릇을 엎어놓으면,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 예수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에게 붙어 있기 위하여 훈련하는 겁니다. 꼭 붙어 있으면 성령님이 오늘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성령님은 빈손으로 안 와요. 우리는 때로는 남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갈 때가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배할 때 임합니다. 기도할 때 임합니다. 말씀 볼 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요.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넘치고 은혜의 삶이 되면 그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이, 성령의 깊은 감동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각박하고 메마른 거예요. 마치 기계에 기름을 치지 않고 기계를 돌리는 것 같아요. 기계에 기름을 안 치면 기계가 새소리가 나고 잡소리가 나고 그리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삶이 피폐합니다. 메마릅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고 분노가 가득하고 걱정,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인 형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기름치지 않는 기계처럼 그 형의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탕자의 비유하면 우리는 집 나간 아들에만 집중하는데, 이 탕자의 비유를 기록할 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집 안에 있는 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집 나간 탕자는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바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 창기들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이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환영하고 하는데, 이 모습을 본 집 안에 있는 아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들, 세리들, 죄인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사람들이 쫙 돌아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들을 환영하며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데, 집 안에 있는 형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집 안에 있는 탕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절기도 지키고, 그렇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이다. 집 안에 있는 탕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했어요. 근데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었고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며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자 집안에 있는 형이 노해서 분노합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는데 분노했어요. 동생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형은 집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더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들은 아버지를 섬겼어요.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고 아버지 일이 자기 일인데
아버지 집과 자기 집을 구분했어요. 아버지 일과 자기 일을 구분했어요. 형은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난 지가 오래요. 집안에 있는 탕자, 이 관심은 아버지 재산밖에 없었어요. 동생이 돌아왔으니,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돌아왔으니 이제 내 재산이 동생에게 빼앗길 것, 내 재산이 반토막 날 것이 두려운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되는데 이제 동생과 재산을 나눠야 될 판이에요. 자기 재산과 기득권이 빼앗기기에 화가 나는 겁니다. 오늘 집안의 탕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헌금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서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몸은 아버지 집에 있고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고 몸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이 이미 떠나 있어요. 나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관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 아버지 없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저 기쁘고 즐겁게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 때문에 나의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집안에 있는 탕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이 선물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한순간에 선물을 주신 부모는 안 보이고 부모님이 주신 선물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선물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을 때는 처음에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선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뭐 직장과 사업장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꼽혀가지고 그 선물을 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내 사업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온갖 좋은 선물이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구하면 되고 하나님만 붙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 없어요. 부자 되기를 위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노후를 위하여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구하면 그 하나님 안에 질병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노후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그 안에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 은혜의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둘째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는 마음이 아버지를 떠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동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24절에 나오는데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성화를 통하여 보면 알 수 있는데 거지도 저런 거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니까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신발을 갈아 씌워줬어요. 옷이 누더기 옷이에요. 새 옷을 갈아입혔어요.
얼굴을 보니까 반쪽이에요. 못 먹어가지고 뼈가만 낭상하게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너무 불쌍해서. 근데 형은 이것이 못마땅해서 분노합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원어는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내 동생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 될지언정 내 동생은 아니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이라는 거예요.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요. 긍휼의 마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역지사지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관계 회복은 역지사지의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은 역지사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얘기했듯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늘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맛있는 것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는, 조금만 추워도 걱정, 더워도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늘 아들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텐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했던 아버지의 근심이 사라졌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동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죄인의 모습으로 왔습니까? 이 동생이 돌아올 때 성경을 보겠지만은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의 종으로 받아달라는, 그저 먹고 잘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런데 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동생인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몸둘 바를 모르고 왔는데 가시방석과 같은데 형이 계속 이러면 이 동생이 있겠습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집안에 있는 탕자가 계속 그러면 가시방석에 앉아 있다가 결국에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형은 역지사지의 마음이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동생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오늘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역지사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진보와 보수 관계 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역지사지의 마음이 없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감정만 고집하고 내 뜻만 고집하니까 결국에는 불쌍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점점 더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동생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면, 동생과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귀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온다는데 어떤 마음 속에 온다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늘문을 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때로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곧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걸 봐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온몸과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주님의 긍휼의 다리예요. 불쌍히 여기는 다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 하늘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올라오는 욕망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그 어떤 성자도 다 그래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거예요. 이 마음을 물리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부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은 이건 사탄의 영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돼요. 그 마음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공로,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 나는 금요일마다 철회하며 기도한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낮아져요. 점점 더 겸손합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이 또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공기는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공기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저 탁한 공기가 있는 서울에 살아본 사람이 이 안동에 오면 이 맑은 공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게 돼요. 건강도 은혜입니다. 건강도 잃어봐야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요.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도 부흥도 별로 안 하고,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목회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기도 가다가 사고가 아니고 쓰러졌어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휠체어라도 타고 발을 더듬더라도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근데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사모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합니다. 휠체어만 타도, 강단에 서서 더듬거리더라도 설교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런 순간 교인이 몇몇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님만 보아도 부러워요. 설교를 더듬거리면서 설교에 죽을 쓰는 목사를 보아도 부러워요. 여러분, 아이 공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이가 약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아이의 엄마는요, 공부는커녕 사람한다오, 학교는커녕 그냥 살아서 퇴원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로 아이가 말을 못하는, 엄마 소리를 못 부르는 그 아이를 둔 엄마는 엄마 소리 한 번만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자꾸 죽는 신용하지 말아요. 두 다리 없는 사람은요, 아프더라도 걸어서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두 다리 없다고도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두 다리 없으면 의족을 가지고 어디든지 계단으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탄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휠체어만 가는 곳만 갈 수 있는데 당신들은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냐. 사람은 잃어버려야 은혜를 알아요. 탕자는 재산을 잃고 나서야, 돼지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거지 신세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에 살던 그때가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 머슴들은 때만 되면 하얀 보리밥에 마음껏 배가 터지게 먹고 하는데 나는 이곳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탕자는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심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18절 19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일상적인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은혜 속에 살았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음식을 나누고 함께 버스를 타고 국내외 성지순례를 하던 때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몰라요. 비록 지금 여러 가지로 답답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건강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건강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저 북한에는 예배의 자유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 은혜예요. 냉장고 열어보세요.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숨을 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어젯밤에도 여러 병원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을 못 살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숨을 쉬고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도 아버지 집에서 은혜로 살았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어요. 동생처럼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산 것이 은혜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은 것도 은혜예요. 거지가 되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저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숨 쉬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일거리가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건강이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참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 생각하고 받으면 이 고난도 여러분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은혜의 집, 아버지 집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시간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은혜 자리 가운데 있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혹시 내가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지,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지, 기름치지 않는 기계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몸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이 은혜의 자리로, 구체적인 삶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위로부터 그냥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찬송,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273장 찬송할 때인데요. 혹시나 우리 몸이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시간들이 좀 주님부터 떨어졌다면 하나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